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눈높이를 많이 맞추어 줍니다.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앉아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교육시킬 때에도 좋은 교육 많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이 맞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찾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찾아보라고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여러분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아멘으로 자신 있게 대답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늘 우리만을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쉽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꿇을 수 없는 때까지 무릎을 꿇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맞춰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이 찬양인데 한 2주 전인가 불렀는데 오늘 부르시니까 또 생소하시죠? 그렇죠? 네. 그 앞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또 잠깐 불러드릴게요.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이런 가사였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머물러 계시고 나를 믿어주신대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항상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은데,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항상 믿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시 믿지 못해서 다른 길을 선택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나 너 믿어, 이러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을 맞추시면서 오늘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셨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그런 베드로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몬이 베드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너 왜 아직도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함께 했는데 베드로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불러주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너의 믿음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여기까지 못 왔어라고 베드로가 너 여기까지 올라와 하면서 끄집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시몬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죠. 거기까지 낮아지셔서 시몬아 괜찮아, 이제 또 걸어가면 돼. 너가 베드로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응원하고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가 되어야지. 내가 너 그러라고 이렇게 가르친 줄 알아, 이러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몬아라고 불러주면서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것을 3번 질문하는 것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추궁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너 그때 분명히 나한테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아니더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던지세요. 요점은 그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 여러분, 의도가 있겠죠. 한 번 물어봐도 될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다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하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덮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 겁니다. 그때의 그 상처, 그때의 그 후회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예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물으실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3번이나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사랑, 우리나라 말로 사랑, 영어로 뭐죠? love, 그죠? 네, 똑같아요. 그런데 헬러를 보면 이게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라는 이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 또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 아가페와 필레오의 2가지를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대화가 이어져요. 아가페의 사랑이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요, 친구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친밀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처음과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다른 걸 사용하세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도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우리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를 낮춰주셨어요. 그래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시면서 오늘 3번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기대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대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우리 주님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신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 베드로, 너 나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억지로 그 대답을 끄집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담을 확 줄여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부담스러우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어느 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대요. 주님이 앤드류 머레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그랬더니 모레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은 저에게 첫 번째이십니다. 여러분, 대답 잘하지 않았나요? 주님이 저의 첫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찜찜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 대답을 잘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되어서야 깨닫게 됐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전부이십니다라고 모레이가 고백하자 하나님이 그때서야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고 나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첫째이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식에게 첫째, 물론 첫째도 기분 좋지만 그런데 둘째, 셋째 있다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부가 되어야죠. 전부, 모든 것이 되어야 그 사랑이 온전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그겁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에게 뭐냐? 나는 너에게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온전히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없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을까요? 열심히 없어서입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아서, 열심히 배우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큼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다른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사랑 안 한다고 이야기할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느냐? 나는 너에게 전부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면 그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또 세상이 주는 악한 생각과 죄악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미움과 다툼과 불평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곤혹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이걸 사랑한다고 대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의 허물이 보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입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한 박자 늦게 나오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허물을 아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내 모습, 그런 것들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려는 그 순간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베드로의 어쩌면 이 순간의 고민이 그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런데 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또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입장, 우리의 입장을 오늘 요한 사도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21장에 가서야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애매한 입장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참 그렇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데 이런 애매한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사랑한다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번 부인했어?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셔서 오늘 찾아와서 사랑한다라고 물어보시며 예수님도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잖아. 그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찾아오셔서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괜찮아. 3번 부인했어도 괜찮아.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필레오의 사랑만 있어도 괜찮아. 네가 3번 부인한 거 나는 다 잊었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조금만 있어도 괜찮아. 그 사랑으로 네가 앞으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네가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가셔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을 다들 해보신 지 오래되셨죠? 네, 자주 만나야죠. 그죠? 전화 통화도 자주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시고 그래야 더 친밀해지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야죠. 주예전에 나와서 자주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늘 찾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진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도 눈높이를 맞추며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참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늘 요구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십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대와 생각까지도 다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목사, 저 젊잖아요. 그죠? 젊은 목사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뭔가를 해갈 때, 사역해 갈 때 아마 저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안 하시겠네요. 네, 용납해 주시고, 네, 함께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셨으니까 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저는 반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른들만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어른 세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살아온 세대가 다른데.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저걸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월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이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머리 자르고 왔잖아요. 모르시죠? 네. 지난주랑 이번이랑 머리 스타일이 달라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제 머리가 반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짧게 자르라고, 단정하게 짧게 잘라라. 길면 머리 지저분해진다 그러면서 짧게 자르시래요. 그런데 저는 짧게 안 자르고 싶거든요. 근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뜻에 맞춰서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이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살아온 그 세월도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그죠? 서로 용납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분들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생각과 살아왔던 삶을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히 오늘 하루라도 우리 부모님들 생각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왜 이렇게 살아오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번 이해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 설교 내용 같으면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부르셨던 찬양인데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눈 감고도 부르시죠? 네,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 맞춰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눈높이를 맞추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용납하길 원합니다. 이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서로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어르신들,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걸어왔던 그 길이 결코 뛰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걸음 위에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나라가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도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우리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여 세워오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더욱 이해하고 또 눈높이를 맞추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당중앙교회 전 세대가 서로를 향해 눈높이를 맞추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